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9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한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오전 시간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화창합니다. 갈매기들은 창공을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 떠오른 태양의 빛나는 아침 광선이 이 게네사렛 호수에 반사되어서 사람들의 눈을 마냥 부시게 만드는 그런 참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도 파라솔 밑에서 아침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면서 호숫가의 시원한 바람을 맞거나 분명히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아름다운 큰 호숫가에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난 밤을 꼬박 새서 시뻘겋게 충혈된 눈에다가 호숫가 바람으로 이리저리 마구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은 더럽고 몸에서는 아주 진한 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는 이 무정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깊은 삶의 고뇌와 번민이 가득 드리워져 있어서 아름다운 호숫가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아주 낯선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어부인데, 아침이 되기 바로 전인 밤에 취미도 아니고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밤을 새면서 고기잡이를 했지만, 그러나 그날 밤 완전히 허탕을 치고만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헛수고만 한 이 어부 베드로는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해서 자신의 빈 배 곁에서 크게 낙심한 채 자신의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손질이 필요했던 것은 베드로의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손질이 필요했던 것은 베드로의 그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우울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그의 낙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손질을 다 잘할 수 있어도, 다른 것들은 다 잘 고칠 수 있어도 자기의 망가지고 고장나버린 마음과 인생을 손질하거나 고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정작 손질이 필요한 자기의 고장난 마음과 이 텅 빈 인생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만을, 빈 그물만을 손질할 수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의 햇살이 너무 눈이 부셔서 예수님을 잘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들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 그 목소리만은 아주 뚜렷하게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본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는 고기잡이가 밤에 이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밤 시간에 고기들이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고기들은 수면 깊은 데로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래서 밤이 지나면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다시 해변가로 돌아와서 그 그물을 손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기들을 잡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아무도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처구니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말씀에 그 숙련된 어부 베드로의 마음이 바닷가로 이끌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이 머리의 논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베드로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예수의 말씀 따라 배를 타고 깊은 데로 나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을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일평생을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도 못한 그런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고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그물을 올리고 있던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해변가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이 끝난 후에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얼마 전에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들은요, 한국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미국과도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여행지로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의 나라들과도 굉장히 전혀 다른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돼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3번째인데 아프리카를 방문할 때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휴양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것이 없겠죠. 제가 가는 곳이 쉬는 곳이라면, 또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즐기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곳에 가면 제가 해야 되는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각종 예방주사들을 맞아야 됩니다. 또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한 이틀 전에 말라리아 약 제가 먹는 거 끝났습니다. 가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동안 말라리아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갔다 와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또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시차에 또 적응해야 되고, 그곳에 가면 그곳은 또 불어권입니다. 서아프리카는 불어권이에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또 언어의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온 마음으로 깨닫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물 안의 개구리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우물 안의 개구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우물의 크기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모두가 자기의 우물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만 믿고 아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내는 남편이 말해주는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말해주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자식들도요, 자라면서 부모가 말해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말해주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 동안 남의 약물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80이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다. 80년 동안 모세가 경험한 것들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80의 나이라면요, 나름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한 80 정도 되면요, 방방 뛰어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너희가 알면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80세의 모세는 말 그대로 인생 사실 다 산 사람의 경지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호렙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 호렙 산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타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신비한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그 밖에 계시던,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세상 밖에 계시던, 자기의 작고 좁은 그 세상 밖에 계시던 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은 모세의 경험 안에 있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모세의 지식 안에 계시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모세의 그 우물 바깥에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십자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는요, 그 인생 8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온갖 고생을 했던 인물이었다면, 엘리야는 주의 일을 하다가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도망까지 다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의 고뇌와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탈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도망갈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모세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컫는 호렙이라는 곳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모르던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엘리야는 새로운 제2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살 만큼 살아보고 갈 때까지 다 가보고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 모세와 엘리야가 느끼고 있던 그 느낌들,
모세와 엘리야가 알고 있던 그 지식들, 모세와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아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직장을 다니는 청년도 있고, 하지만 물론 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러분 대부분 유학생들이에요. 집을 떠나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도서관과 학교와 집과 교회를 오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간에 손이 부르트기까지, 손톱이 깨질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밤에 집에 있다가도 밤늦은 시간에 학교로 찾아갑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들은 여러분 나름 자기들의 꿈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보면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치고 싶었던 박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것, 얻으려고 하는 그 학위, 얻으려고 하는 그 직장, 그것들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학생들 바쁜 거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주일 성수를 시킵니다. 주중 예배 나오게 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그동안 기도 못했던 것, 그 순간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공부와 그들의 학업, 그들의 연습, 그게 절대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직장인들이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집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 보시면 참 힘들게 일하시면서 살아가요.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일과 속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고군분투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1세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서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것들, 그거 다 참아가면서 치열하게 사는 곳이 이민사회입니다. 이분들이 직장을 마치고 또는 가게 일을 마치고 얼마나 피곤해요. 또 자녀 뒷바라지 한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분들께도 저는 사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이번에 한번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정말 쳐드리고 싶었던 박수입니다. 이런 분들 보시면요, 고생이 많으시다고 기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예배 때만 해도 오시면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분들께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그래도 주일 성수 하실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집이 멀리 있어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등한시 하시지 말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저도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서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모든 분들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힘들게 노력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단순히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 노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 생활이 전부인 양, 다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상처받는 겁니다. 그때 그 인생은요 깨지게 돼 있어요.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볼 것 없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항했는데, 대항할 때도 심지어 뭘 가지고 대항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전부인 양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큰 것들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자, 또 다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요 나름 귀족층에 속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이었지만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종교적이었지만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세상은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삶이 그들의 전부였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도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후예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줄 착각하고 그렇게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이었지만,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요 SNL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심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경계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야, 이 세상에 속해 살다가는 나도 타락하겠다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힘든 그런 외진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야 된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자기들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이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세상 안에서 사셨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그거예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세상 속으로 우리들을 이끄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SNS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것만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면서 살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처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게 보이는 대로 이게 결코 다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생기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11조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살아가고, 왜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며, 왜 기도하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 고통과 상처뿐인 이 세상에서도 왜 용서하며 살고, 왜 손해보며 살고, 왜 충성하며 살고, 왜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상처까지도 다 끌어안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거부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느끼는 것이 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때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믿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2014년 2월 달에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민들레라는 제목의 그런 글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 그마저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처분하고 말았다. 장성했지만 가난한 작가이자 목사인 아들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로 닦아놓은 영혼의 터와 같은 집을 끝끝내 지켜주지 못했다.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이제서야 들렸다. 좁은 방에 화분으로 가득하다. 세간 살림 들어갈 곳도 없는데 그런 것 죄다 버리지 않고 왜 가져왔느냐 해도 꽃을 어떻게 버려 하시는 어머니, 그 얼굴에는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무심한 아들,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는지 처음 알았다. 어렴풋이 유년 시절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어머니와 골목을 걸었다. 나란히 가던 어머니가 뒷걸음질하며 물러났다. 돌아보니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미동이 없어 곁으로 갔다. 어머니의 시선이 머문 곳은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였다. 한참 만에 아, 곱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놀랐다. 어머니는 외양간에서 소 키우시고 밭에서는 일만 하셔서 그런 감정은 없는 줄 알았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서 오늘처럼 소녀의 얼굴을 보았다. 돌이켜보니 지금껏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철딱선이 없던 시절 고개 빳빳이 세우고 세대차에 운운하며 내 주장을 펼칠 줄 알았지. 지금 내 나이에 시동생 6 있는 집에 시집와 오목 가슴 치며 산 어머니의 세월은 몰랐다. 내 청년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두려움은 알았지만 중년의 나이에 남편을 잃어 혼자 되신 어머니의 외로움은 몰랐다. 늘 강철 같았던 어머니였지만 당신도 꽃을 보며 앳된 표정을 짓는 소녀였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 집을 나섰다. 그 옛날 유년 시절처럼 어머니와 나란히 골목을 걸었다. 어머니는 나지막한 소리로 한숨 섞어 말씀하신다. 하루 더 있다 가지 않고 돌아오는 명절에 올게요. 어서 들어가세요. 점점 멀어지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골목 끝을 돌았다. 담벼락 밑에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있다. 울컥 가슴에서 뭔가가 올라왔다. 하마터면 다 큰 어른이 엉엉 울며 뒤돌아 뛰어갈 뻔했다.
지금 이 순간 몸서리치게 외로워하고 있을 어머니에게로. 이 에세이는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이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글 속에 나오는 이 한 문구 때문이었어요. 돌이켜보니 지금껏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이 아들은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가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어머니의 전부인 줄 알고 일평생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이 생각을 갖고 난 후에 그의 가슴이 참 사무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모르며 살아온 그 긴 세월, 어머니 옆에 있었지만 그 어머니를 모르며 살아온 그 세월이 자신의 비정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가슴 저리는 후회들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아신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 아신다고 자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으신 뜻과 그 완벽하신 뜻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기쁨과 우리에 대한 생각과 사랑을 여러분 혹시 다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여러분 인생이 변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순간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 그곳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자기가 믿고 있던 것들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결코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이 그의 전부였어요. 고기를 잡고 못 잡고가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나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축복과 행복은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던 것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느끼던 것, 혹은 지금 어떤 일로 느끼고 있는 그 느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확신하고 있던 그 확신 속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옆에 있는 남편에 대해서도 다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몰라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심지어 내 자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잘 모르니까 원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느낌과는 다르지만, 우리 보이는 바와는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씩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고장나고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그
그리고 그때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너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야. 너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너의 경험, 너의 아픈 마음의 느낌, 이게 다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마. 내가 너의 찢어진 빈 마음의 그물을 내가 직접 손질해 주마. 그러니 이제는 나의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마.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다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았던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장났던 마음이 다시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단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